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목요일 새벽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시간이 걸리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기도하기도 하지요. 나와 뜻이 맞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자녀가 출산하는데 사랑하에서 여성이 고통을 겪고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과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도 이렇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 총회 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네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이 틀을 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을 깨는 것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거되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은혜가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몸살을 앓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람과 변론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서로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일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로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게 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그 장로 위치 가운데 야고보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이 현안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도 베드로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보면 레위기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먹지 않아야 될 이렇게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뭐 뱀도 나오고 그리고 독수리도 나오고 이래 먹지 않아야 될 그런 분류되는 항목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왔지만 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번이나 나는 이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왜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런 각각의 연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연합들 속에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을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논쟁이 예루살렘 총회 안에 아주 공방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일로 시험할 수가 있는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멍에는 율법이거든요. 그 멍에를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초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셔서 교회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멍에를 치면서 지게 하는가? 이것은 옳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이런 합당하지 않다. 구원은 은혜로 임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못 지키잖아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님이 되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닌데,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짐을 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집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선교와 또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사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할 때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복음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도 조금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목회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하고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었던 그 예루살렘 총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여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했던 말과 일치한다.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춰보아서 성경을 중심으로 맞느냐를 따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과 비춰 선지자들의 말과 동일하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시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라 하잖아요. 맞죠? 시몬 베드로라는데 그 시몬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시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여, 베드로가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했느냐? 우리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내용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리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도 경험을 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내용을 선지자들도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면 껍벅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설명하니까 꼼짝없이 그들이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가 조용해지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 적용해보면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야, 나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목회자들에게 가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계속 마음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계속 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물론 그 분별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많이 열려야 되겠다. 더 많이 열려야 되겠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입니까? 이방인. 말이 이방인이지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과 인생 가운데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큰 고통을,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불을 지르고 자녀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경계를 넘어 있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 우리가 하나를 일치를 보자. 그리고 연합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복 입는 게 쉽습니까? 무조건 김치를 먹어야 된다. 우리 교회면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과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히고 멍에를 지어주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중요한 4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여러분 바쳐진 음식을 또 먹는 것, 두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것, 음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핏째 먹는 것. 이 네 가지 결의사항을 주는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도 한 발 양보하고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끊어내야 된다. 맞기는 맞지만 우리에게는 잘 통하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너무 힘든 내용이잖아요. 이 할례 너무 주장하지 말고 이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이방인들은 있잖아요. 막 음행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도 할례 너무 주장하지만 너희들도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너무 함부로 이렇게 규모 없고 질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희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데 너무 강하게 할례까지 우리가 권면하지 않을 테니 네 가지 결의사항을 함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우리 20절,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먹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근데 이런 내용들은 모세가 했던 유대인도 율법 많이 강조하는데 그 율법 내용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공방전이 있었지만도 이렇게 서로 연합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서로 양보하고 또 때로는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결의사항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문제는 안디옥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게 되었고 여기서 결정된 상황이 다시 온 지역교회 가운데 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도 총회가 있잖아요. 이런 총회적 상황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들을 다 소집을 해서 노예가 일어나게 되고 노예에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총회로 가지고 올라가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문서 공문화해서 온 지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이 결의된 사항대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네 가지 결의문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공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그리고 결의된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결의된 상황 함께 있었던 사람 2명을 함께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고 또 성문화시켜서 편지로 성문화시켜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나중에 바울이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누가 갑니까? 그 실라가 이때 파송이 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할례를 행해 주권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결의문을 가지고 딱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공문화시켰을 때 교회가 잠잠하게 되죠. 이 일들을 막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죠?
유대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가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내지도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25절 26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유다와 누굽니까? 실라를 보내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상황이 뭐냐면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맞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 이유 가운데 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회의도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회의만 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근데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차분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면 누군가를 또 세워서 또 그 일들을 보태어서 야고보처럼 일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합일점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일치를 경험하지 못할 때 자기 주장만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문화가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또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베드로도 성령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 안에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뜻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설득하게 해주시고 또 잘 회의를 통해서 이 과정들이 주의 뜻을 알아가고는 그런 일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